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심실하신 주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멸줄이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죄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2문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독문 72문 이사야 58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령을 묻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별것은 자를 보며 또 내 권력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게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건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늙은 동상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한 사회와 경제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오신 주님, 내일의 보배여 교회의 희망인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몇몇 사람만이 아닌 온 교인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어르신들에게는 경감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사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저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뜨리시고 저희의 마음에 숨겨진 지혜와 학문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심기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헌신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이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음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우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가를 들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요 유산 문제로 싸우는 가족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외로 이런 일 굉장히 많죠. 제가 아는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자기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60쯤 되시는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에게 누나들이 소송을 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지금 사는 집과 땅이 서울의 집값 되게 비싸잖아요. 아버지께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누나들이 이 유산에 대한 자기들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한 소송이었다고 하죠. 그 집사님 굉장히 억울해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나들은 이미 시집갈 때 아버지가 혼수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돈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증명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는데 결국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이 누나들에게 수억을 주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씁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누나들 자기들이 기뻐하는 돈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의 관계는 이 일로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법정에 서고 그것도 아니면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우리 흔히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 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이 가장 가까이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진리처럼 통하고 있다는 그런 씁쓸한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당시 랍비로 불리던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왔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내 형이 틀렸구나. 내가 내 형에게 이 형에게 너에게 맡겨진 유산을 주라고 이야기해 줄게. 요렇게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그냥 단순히 형제 간의 유산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탐심과 연결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형제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탐심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속에서 비워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유산 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형제하고 자매만 남죠. 어떻게 보면 촌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해야 할 형제의 관계가 유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받아서 동생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유산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어떻게 명시하냐면 장자가 그 유산의 얼마요? 3분의 2. 둘째 아들이 얼마요? 3분의 1을 가져가도록 딱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례에 따른다면 동생이 형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산의 몫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런데 그 유산을 형은 자신이 독점하기 위해서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고 있었고요. 동생은 그 형을 설득하거나 순리대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자체, 유산 자체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요, 마치 예수님이 돈 받아주는 브로커 마냥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탐심이거든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는 사실 형의 인격이나 관계나 감정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요, 오직 내 목만 주장합니다. 반대로 형은 어떻습니까? 왜 이 돈을 동생에게 줘야 하냐고 동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역시 탐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두 형제 모두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동생의 요청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러한 갈등의 근본에 깔려 있는 탐심을 먼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동생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요, 단순히 지금 유산을 두고 다투고 있는 이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욕망의 시대라고 합니다. 욕망과 탐욕이요, 경제를 굴러가도록 만들고 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를 더욱더 풍요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사실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바로 욕망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더 배부르게 먹고 싶어서 뭘 발전시켰을까요? 농업을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뭘 발전시켰을까요? 경제를 발전시켰거든요. 우리가 더 편해지고 싶어서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뭘 발전시켰을까요? 의학을 발전시켰고요. 더 강해지고 싶어서 무기를 발전시켰고요. 더 즐겁게 살고 싶어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류의 발전은 욕망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탐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노력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욕망, 이 탐욕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 탐심과 욕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요,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날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그 소출을 보자마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집 창고는 너무 작은데 이거 다 못 넣잖아요 하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합니까? 이참에 창고 다 때려 부수고 새로 크게 지어서 이거 다 집어넣자라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속에 욕심, 탐심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는데 그것을 중지해 달라는 부탁했던 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생과 형과의 관계가 원만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서로 이제 으르렁대며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형과의 관계가 망친 거죠. 형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형의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예요. 그 가족들과도 서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형을 지지하는 지인들, 인척들은 어떨까요? 역시 싫어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주변의 관계가 죄송하지만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마음 상해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경험 없습니까? 함께 동업하다가 큰 파일을 동업자와 나누기 싫어서 혼자 욕심 부리다가 깨어진 경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부자 어떻게 할까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혼자서만 궁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는 자기의 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저랑 대학원 시절에 룸메이트였던 그 육사 출신의 지금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생리들 중에 별을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동기더라고요. 잘 나가는 교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별을 단 친구들이 동기 모임에 가면 다 환영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왕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왕따냐 하니까 자기의 욕심에 자기 진급하려고 동기들 박대하고 동기들 이용하고 동기들 무시한 그런 장군들은요, 동기 모임에 오면 완전 찬밥이랍니다.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노력해서 성공을 했지만 결국 사람 이용하다가 이렇게 외톨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처럼 탐욕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혹시 무너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보건 누가 아프건 누가 상처를 받건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혹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탐욕은 나에게 많은 돈을 안겨주어 내 삶을 편하게 만들고 또한 성공하게 하여서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게 할 줄은 모르지만 결국 그 일의 결론이 뭐라고요? 외톨이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요, 그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탐심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질 위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요, 그 욕심, 그 권리 여러분 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도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 욕심으로 정말 좋았던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있다면 부디 그것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것 대신에 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탐심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가난해지세요라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난해져서 쪽박 한번 차보세요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저 욕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가난해지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바치란 말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생각,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곡식을 내 창고에 여러 해 쓸 만큼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뭐냐 하면 바로 내가라는 말이거든요. 내 영혼, 내 곡식, 내 창고. 뭡니까? 이 부자의 눈과 이 부자의 마음 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뭘까요? 재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탐심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먼 것들로 우리의 주인을 삼게 되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주인으로 삼거나 곡식을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주인으로 삼거나 권력을 주인으로 삼거나 그것도 아니면 친구를 주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상을 주인으로 삼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 아니 우리 자신의 진짜 주인 누구일까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녀 누구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 겁니까? 제가 여러분의 했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관념이 뭐라고요?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누구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밤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이 땅에 남겨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부자의 잘못은 돈을 많이 모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고 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죠. 햇빛도 비도 땅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는 뭐요? 내 것만 하다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란 혹시 유명한 소설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유명한 단편집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아래 보면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이 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땅을 사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하루 동안 내가 걸어간 거리 표시한 구역을 다 자기 땅으로 준대.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신이 나서 그곳에 가요.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땅이 너무 좋고 기름지거든요. 욕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내가 정말로 부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걷냐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할 정도로 계획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도달하는 게 너무 불가능하게 촉박해지는 거예요. 날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요. 그렇게 온갖 고난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얻게 되는데 아쉽게도 도착하자마자 탈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하면 자기가 부자가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목숨을 취해가니까 그의 모든 노력 숲으로 돌아가고 그가 가진 땅도 아무 의미 없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 이 안락함, 이 만족함,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쟁취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창고를 더 크게 지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풍족한 삶은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아멘. 이 2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뭐라고요? 재물을 많이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쌓는 것에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어서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봐야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면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아, 나 이제부터 헌금 많이 해야 되나? 생각부터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게 설교하기 참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건강과 내 가정까지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탐욕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심으로 변하고 말지만,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면 그것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부유한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것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믿곤 합니다. 물론 큰 헌신을 하는 분들의 섬김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헌신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작은 헌신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크고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설리는 땀방울도 어떨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주일학교와 차량과 성가대로 봉사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들이 가가호고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주와 그 복음도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는 하늘의 보화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부유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인내를 통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미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름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탐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창고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그 창고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탐심으로 채우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삶의 창고는 누구를 위해 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닌 진짜 부자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창고가 아닌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로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과 땀방울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찬송가 43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탐심으로 나를 위하여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적은 것 같아도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참된 부여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 한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재활용하는 저 컵이 있거든요. 저 컵에 뭐 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뭐 물도 있고 제가 한번 배워보니까 그 안에 막 물도 나오고 껍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치우시는 분들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컵 안에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 잡으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